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목표일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나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나 더 큰 것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름을 날리는 것,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인생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 표면 밑에는 더 깊은 곳에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심층의 욕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선한 욕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런 일을 위해서도 부르시겠지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설교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의미의 교회 예배나 선교와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소명 개념이 발전했죠. 하나님의 일을 각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에서 맡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학의 소명 개념이죠. 이것도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건강한 생각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배경 말씀으로 첫 시간에 살펴봤던 이사야 61장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1장 6절인데요. 너희는 야훼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민족들의 재물을 너희가 먹으며 그들의 부유함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 중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의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소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막이죠. 그 성소 안과 밖을 돌보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의 일을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일을 했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놓을 것이며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제사장의 일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소의 일, 제단의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제사장이 됩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의 직무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리거나 성소를 지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와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소를 지키는 일은요, 성소 앞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제물을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축복의 사역이 새로운 제사장들의 중심 사역이 됩니다. 축복 부문에는 복음 전파와 긍휼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 직무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한 몸으로서 실행하는 직무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개인적으로 실행하는 직무입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이론이죠. 이런 두 가지 중보기도와 축복이라는 제사장의 직무의 관점에서 사도행전 교회 모습을 보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교회는 탄생 직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긍휼 사역을 펼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긍휼 사역이었죠.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맡아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이었고 말씀의 봉사,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 긍휼 사역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7 집사를 세워서 그 부분을 맡겼죠.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구제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제사장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배경 그림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본문에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첫째는 구제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긍휼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긍휼과 여기서 구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긍휼이죠. 첫 번째 긍휼 사역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제사장적 사역과 관련이 있던 것이었던 말입니다. 네,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6장 1절에는 서두가 있죠. 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5절 6절은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까지는 주기도와 그와 관련된 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어떤 형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언약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을 받는다는 이 상이란 단어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급여 또는 임금, 보상 이런 뜻입니다. wage라는 단어죠, 영어로서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면 pr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주 잘했을 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 단어는 아닙니다. 임금이라는 단어예요. 보상, 급여 이런 단어입니다. 자, 왜 여기에 급여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구제나 또 기도나 금식을 잘하면 하나님이 급여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직업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의 어떤 그 행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희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급여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의를 행해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행하면,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급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공식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직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어떤 대사 같은 직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일을 위해 고용되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의를 행할 때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5장 16절 말씀과 좀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하셔놓고 또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순되어 보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장 16절 말씀은 세상에서 행해야 될 직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직무를 부여하신 말씀이고요. 6장 1절의 말씀은 그 직무를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이 6장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의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 직무인 의를 행할 때 사람의 즉각적 반응이 어떠하고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궁극적 목적이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우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초점을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두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직무요 사명이라는 점에 계속 초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세상의 반응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에 의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급여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그 구제와 긍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유대인은 11조를 두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성전에 바치는 11조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11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성경에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라고 나오는데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순례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순례하는 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구제를 하는 사역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그 11조에 이제 남은 것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에서 구제 사역을 펼치고 또 성전에 헌금을 해서 성전에서 또 구제 사역을 펼쳤습니다. 성전에는 그 구제의 금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항상 부유한 그 재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항상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주는 그런 은행의 역할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수백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당 건물에서 여관처럼 숙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회당이 구제 사역을 더 많이 베푸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많이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회당과 또는 거리가 그들이 구제의 어떤 구제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서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을 행할 때는 그들과 정반대로 해라.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질 때,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해질 때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질 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제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3번의 정기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하고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운데 3번 기도하고, 그래서 5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유대인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마 오후 3시 성전 기도에 올라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길에서 3시가 된 거죠. 그래서 길 가운데서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왜 성전 기도에 늦게 되는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하죠. 일부러 거기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큰 길가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다. 그것도 모퉁이에서, 양쪽에서 다 보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이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임을 간파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반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과장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과 정반대로 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이 했던 것은 아닌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24시간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부여한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 금식이 구약 성경에 사실은 율법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식 규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랍비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대속죄일을 맞이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부분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다른 곳에 없거든요. 딱 이 부분에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랍비들이 해석을 하면서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금식이란 참회나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그 뒤에 전통이 더해졌죠. 여러 가지 전통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 아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했던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2가지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세례 전에 이틀이나 하루를 금식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위해서 이틀이나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행했던 정기금식은, 이것은 중보기도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긍휼이나 기도나 금식, 이 3가지 행위는 모두 예루살렘 저잣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의 모양은 있었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리는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과 멀리 떨어져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했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안 계신 분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실까요? 왜 하나님이 은밀한 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이죠. 네. 둘째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멀리 계셔서 안 보인다면 은밀한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데 계시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은밀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 눈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왜 가까운 데 계시다고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통치 보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시위에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보좌는 바로 이 자리에 커튼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커튼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의 거리도 얇은 막 하나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커튼을 살짝 열면 보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커튼이 살짝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평소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보게 하시면 그 통치의 보좌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데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위선자들의 행위를 돌아보면 이들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하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행동이 얼마나 좋은 행동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어딘가 계신다고 믿지만 실천에서는 하나님이 없거나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달리 철저한 유신론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가까이 계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저한 유신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셨음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3가지 이제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면서 행해야 된다. 너희 의를 행할 때, 우리의 직무를 행할 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 강조하신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은 주기도와 관련된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는데, 이 중언부언하다는 말은 원래 단어와 거의 똑같은 그 번역입니다. 원래 단어는 말을 헛되이 계속 반복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 기도를 하다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다시 또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되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이 감정을 따라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쏟아놓을 때 또 중언부언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하나님관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참된 인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종들의 의무가 아니라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를 시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힘들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만 돌아보니까 기도를 종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즐거운 마음이 안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의 의무라는 이미지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많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경청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주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하나님이다. 경청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진실히 표현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해서 더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를 세게 한다는 말은 농담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가면 이제 다 진담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신앙이죠. 이방인의 신앙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도 안다. 세게 해야 들을 줄도 안다. 혹시 빠뜨리면 안 들어주시는 줄 안다. 그게 다 이방인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너무 어렵게 여겨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다 조심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말과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실수해도 좋고 때로 같은 말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평상시 언어로 실수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중히 귀를 기울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 산상순 뒷부분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간구기도를 적극적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간구기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또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을 다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면 왜 간구하라고 하시는가?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간구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욕구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그 욕구와 소원이 변화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마음의 욕구와 소원이 변화되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욕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점점 우리의 간구기도가 우리 눈앞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더 원대한 기도가 됩니다. 간구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중언부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에서 나온 기도고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기도 듣기를 좋아하신다,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좋은 선물로 응답하신다, 좋은 아버지시다, 그런 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언어로 대화하듯이 친밀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주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의 지혜를 더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신랄하죠.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의 지혜를 더하는 정신 나간 짓이다. 두 번째로 제멋대로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따라 방황하는 짓이다. 세 번째로 그 자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편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연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몸에 잘 배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개의 기도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과 관련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암송하면서 그 구절과 관련된 간구를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또 우리가 준비한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문장이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 순서로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됩니다. 이 고대 언어에서는 글보다 말이 중심이었는데요, 말은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라어나 라틴어나 히브리어는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아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람어로. 그게 첫 번째 단어죠, 예수님의 기도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 찾아보면 놀랍게도 모든 단어가 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예외가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딱 한 번의 예외인데요. 이것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 문헌이 엄청나게 많은 문헌이 있는데 학자들이 다 찾아봤는데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이것은 종의 의무가 아니라 자녀의 특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새 간구, 그리고 두 번째 새 간구, 이렇게 이제 간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새 간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 간구는 운율이 딱딱 맞습니다.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이죠.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어떨 때 거룩해질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여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된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간구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의 첫 부분을 기도하면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가 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간구는요,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완성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 종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악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는 그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 그런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이 내일 당장 오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는 악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성취되게 해달라는 간구기도면서 또 이 땅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악이 제어되고 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다양한 관련된 기도 제목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 이 기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초점 맞춰서 기도해도 됩니다. 이 세 간구 뒤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앞에 세 가지 간구와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시위한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마치 그러하듯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에 세 간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가지 간구는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세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우리 번역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에서라는 말이 중성 명사일 수도 있고 남성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모든 주석과 성경 연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강해 설교들에서는 다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거는 이제 악한 자, 즉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한 3세기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첨가한 구절인데 고대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마치는 좋은 이제 종료 문장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간구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구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구해라.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해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말 로마서 8장 32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단순히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악과 싸우는 무기를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에 걸리면, 병은 악한 것이죠. 병에 걸리면 우리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병과 싸우는 하나님의 무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사회 악과도 싸울 때 제도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사탄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줄이 메인 사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로역정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그 길의 양쪽에 큰 사자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음엔 두려워서 이렇게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사자의 목에 목줄이 메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면 사자가 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것처럼 사탄은 목줄 매인 사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는 개인의 기도에서도 활용하지만요, 이것은 제사장의 중보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올리고 있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거죠.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할 때 포병은 대포를 담당하고 보병은 접근전을 담당하고 운전병은 운전만 하고요, 행정병은 서류 보고만 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골고루 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될 때는 많은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담당합니다. 제사장들은 기도를 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왕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중보기도와 세상을 축복하는 특별한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직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공통 직무면서 각 사람이 받은 다양한 은사나 직위에서 나오는, 직업에서 나오는 직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다른 모든 일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제사장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서 의식적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계신 분은요,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주기도를 따라서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요, 하루에 3번 짧게 주기도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짧은 시간,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주기도로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늘 의식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하루 동안에 특별히 마음에 남는 사건이나 경험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셨다면 그것도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신 직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법은요,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성실하게 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한 주간 동안 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한 주간 저희의 기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